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성 정복 전쟁을 승리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영적 첫 번째 비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이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당면한 아이성의 문제를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이성의 문제, 물론 여리고성같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내 일터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소소한 문제가 찾아왔는데 계속 이 앞에 무너집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한신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최영희 권사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 가정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래야 승리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물어보세요. 작은 아이성,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너무 작은 성이지만 한 2, 3층만 올라가서 해결하지,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밤에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도 세밀한 음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놀라지 말라 그랬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한 번 실패한 일 앞에 또 나를 세웠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이거 분명히 해도 실패했었는데, 아마 해봤는데 내가 졌었거든, 내가 패배했었거든. 그 현장에 나를 똑같이 세우시고 이번엔 이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놀라지 않아도 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아이성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놀라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라. 또 뭘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이 왕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준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눌 때 첫 번째 시간, 지난주 수요일 날 6장 2절인가요? 맞네요.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하시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이성의 정복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무엇을요? 이미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니 지난번에 이미 패배를 해서 36명이나 살육을 당한 패배 현장인데 그 앞에서 보래요. 뭐라고, 뭘 보랍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준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봐라. 이미 승리하고 이미 해결받고 이미 넘어선 아이성을 극복하고 승리의 승전거를 울리며 승리의 깃발을 아이성 그 성읍 위에 딱 꽂아놓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왜 아이성의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실 어쩌면 우리 삶의 이 아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해결된 걸 이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선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지함으로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걸 봐야 되는데,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미 나는 아이성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무익한 종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무엇을요? 이미 한신이 너의 손에 아이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SNS에 오늘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굉장히 동의들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다가 쭉 갈라졌대요. 하나님께서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어요. 저는 진짜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저는 진짜 믿거든요. 정말 요만큼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재밌지 않나요? 그 하나님은 정말 믿는데, 진짜 믿는데,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은 확신하지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진짜 믿는다. 아니 정말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데,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은 100%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은 확실하게, 정말 확신하게 믿는데, 오늘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겹겹의 문제들을 허물어뜨리실 하나님은 확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실은 믿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수아처럼 기도는 하는데, 오늘도 내 삶에 당면한 문제 앞에 이렇게 모호함이 아니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말씀해 주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제가 글을 올렸더니 반박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삶에 있는, 저도 오늘 문제가 있거든요. 당면한 아이성의 문제를 이미 극복하고 너의 손에 붙여 내 손에 넘겨준 하나님이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그냥 맹목적으로 해결되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깃발 꽂고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가운데 승리의 칭호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며 그 아이성을 정복한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전쟁 났을 때 언제부터 안 나가고 진중에 남아서 통솔하는 사령관 노릇을 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2절인가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3절이군요.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같이 우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말씀을 듣고 이에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 하면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밤에
어디서 잤어요?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무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아유 2, 3점 여기 성경에 보면 7장에 백성들 전체를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래? 하고선 3천 명 올라갔다가 도리어 대패를 당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지금 겁을 먹게 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읍에 2, 3천 명만 올려 보내면 해결될 거야 했던 그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가 3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며 그 백성들 가운데 성실히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성과 같은 요만한 일에는 과소평가하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면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일은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고 아이성과 같은 소소한 일들 앞에서는 대충대충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아니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은 결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 속에 묻어둡니다.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이윤을 남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아요. 왜 칭찬받았죠? 이윤을 남겼으니까 10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남겼네.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나 남겼네. 이윤 남겨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아서 또 많은 이윤을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윤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윤에. 하나님은 그 이윤에 따라 반응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닌데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의도를 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도 소수가 모여도 저는 아까 전에 눈을 감고 찬송할 때도 여기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이 자리에 내일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정말 고귀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찬송을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교회 자매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그 1000명이나 큰 교회 안에서 전공자가 5명이나 있는데 서로 3부 예배 맡겠다고 대예배 맡겠다고 기도 제목을 올릴 바에는 주변에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정말 무반주로 찬송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가서 반주를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자매들이 볼 때는 3부 예배는 큰 거예요. 1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가서 피아노 치는 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거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전에도 순복음교회에
10년 넘게 순복음교회는 이 꽃꽂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권사님이 10년 넘게 꽃꽂이를 봉사를 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10년 하셨으니까 다른 권사님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선 이 권사님에게 다른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마음에 시험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꽃꽂이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여기서 시험에 들어서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강단에 있을 때나 목사지, 내려가면 똑같은 거예요. 요번에 캠프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칭찬이 줄을 잇습니다. 정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를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야, 성령의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왜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미소가. 여러분, 여기서 그 250명, 총 276명이 왔는데 그 인원들의 밥을 헤매긴다는 건 몇 끼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놀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동역자, 제 신학교 동기들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어떻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더욱이 요번에 제가 우리 카페를 맡은 요번에 김 집사님에게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캠프하면서 10년이 넘 동안 집화장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10년 넘게 주역 일을 하다가 금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역의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주역이 어디 있고 부역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저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헌신과 이 묵묵히 주의를 하는, 큰일 작은 일 따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성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 때와 똑같이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같이 가. 어디 사령관 노릇을 해, 어디 대장 노릇을 해, 올라가. 여리고 성 때와 똑같이 가서 헌신하란 말이다. 여호수아가 아멘 하며 그들과 함께 머물며 잠을 자고 아이 성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소소한 일은 맡기고 있지 않지요. 오늘 이 밤에 결단하세요. 요만한 일까지도, 정말 내가 생각하는 여리고성의 10분지 아니 100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요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며 묻고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할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묵상하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며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처럼 일하셨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야,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법궤가 먼저 앞으로 향하고 그들이 발에 물가에 잠길 때 내리는 요단강 물이 그치게 해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에도 4만의 군사를 다 흩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부터 시작하여 보라 하시고 뱅글뱅글 거룩한 침묵함에 돌았을 때, 또 마지막 날 양강나팔을 불고 함께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는 너무도 상식적인 방식으로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성 뒤에 군사들의 복병을 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병만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복해라, 너무 성읍에서 멀지 않게 매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아이성의 군사들을 어떻게 유인해서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처리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너무 이 하나님을 신비주의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바람 가운데 막 지진이 나고 막 바위를 깨부술 만한 그런 지진이 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깨뜨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만 생각을 합니다. 다쳤던 문이 막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럽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식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때로는 상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소소하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 가운데에서 응답하시는, 이렇게 매복시키고 복병을 두고 그들을 유인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늘에서 뭔가 막 뚝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는 왼팔이었는데 오른쪽은 오른팔로 확 오는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역사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긴 하십니다만은, 모든 기적으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적을 바란다는 건 어쩌면 그릇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응답하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소소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뻔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뻔히 알고 있는 그 루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뻔히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모임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GMA 캠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교회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골 찬양팀이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나님 앞에 한참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찬양팀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문득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득. 그 문득이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인 밴드를 했었거든요. 직밴이라고 하죠. 아주나라고 하는 직장인 밴드에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고, 저랑 함께 이제 몇몇의 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밴드를 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 제가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직장인 밴드 세상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임 받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주된 팀을 이뤄서 GMN 캠프의 시작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마지막 9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 때에는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욕심이 나서 아가니가 그 전리품들을 숨겨서 오늘 이 모양의 이 정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가지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말씀 묵상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 아등바등 막 해서 숨기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도 끊임없이 그냥 손에서 꼭 쥐고 놓지 못하는, 내 침소에 가서 숨기는 아간의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딱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다 가져라. 다 가지라. 여러분, 나는 지금이라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훌륭하고 더 나은 것을 예비하고 가지라 하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스스로 가지라 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